오늘 시간에는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때가 되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을까?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당해서 이미 당했다는 이미 다 가득 차서 결정적 때가 와서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작전과 이게 계획들을 세워서 D-Day를 세워서 그날 공격이 왔겠어요. 그게 되기 전에 우리가 덜어내버리면 되잖아요. 회계에서 다 이렇게 좌우지간 이 공격을 못하도록 축소를 시키고 안수를 받아서 불로 태워버리고 계속 회계를 하고 좌우지간 계속 이렇게 덜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안 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모르니까 제가 이 영적 공부를 해보니까 공격할 날을 정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보호할 것인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 오늘 내가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 몸을 스스로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네 가지.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면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도둑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경비 시스템을 더 강화하든지 CCTV를 더 강화하든지 무슨 테이저 총인가 좌우지가 뭐 총을 준비한다든지 뭐 아시겠죠? 뭔가 뭐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당해버리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귀신의 공격을 우리가 어떤 때 오는 것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그때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하나님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우리 주님 얘기하신 것이고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 맞죠? 그것도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귀신이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우리를 망가뜨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도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귀신은 언제 공격하는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은 빼버려. 귀신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빼버린다 그 말. 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안식일이 되면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미 결정난 상황이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지키라 하잖아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가축도 일 시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할례 날이 돼버렸어.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명령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창출 내민신 5개 모세 5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율법이다 10계명 말고 더 확대해 가지고 찾아낸 게 618가지예요. 그 중에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0, 하지 말라는 거 많아. 확실히 하지 말라는 게 248가지인데 하라 율법의 첫 번째 618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요 규정이 뭐냐? 할례를 받으라가 1번이에요. 율법 규정의 1번. 행하라 이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행하라. 많지 않아 행하라가 더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둘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될 거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킬 거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날을 앞에 하루 땡기든지 뒤로 땡기든지 일주일 만에 해야 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라니까 7일 전에 하든지 9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장례가 터지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토요일날 하루 땡겨서 장례를 치르든지 하루 미뤄서 월요일 장례 치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굳이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규정이 충돌됐을 때 우선 적용해야 될 게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어요. 할례를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요구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에 20장이 규정으로 딱 돼요. 16장이 이미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모세 때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5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당연히 할례를 먼저 하죠. 할례가 먼저 적용됐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라 그래.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거든.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다. 그런데 안식일이 돼도 할례 날이 되면 할례는 행했어요. 지금도 해요. 묘한 놈들이 아니네. 좌우지간 뭔가를 적용을 할 때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어. 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근데 대적했더니 마귀가 공격해서 더 터진 사람이 많아. 왜? 영적 계급이 자기 너무 낮은데?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가.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언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아담 타락 직후부터 하락했다고요. 뱀이 네 몸에 흙을 먹고 살리라. 창세기 3장 14절에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벌을 귀신이 주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5장 18절) 거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만져. 그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원문은 계속해서라는 말이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봤어요. 그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밥이다. 그럼 당연히 귀신을 집어넣어서 공격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적용하기 전에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징계 내릴 수밖에 없지.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도 우선순위로 먼저 적용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나는 괜찮아 실제 안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실제는 안 괜찮은데 저주로부터 해방받았다. 맞죠? 틀린 게 아니요. 근데 실제로 저주는 해방 안 됐잖아 지금.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그 전에 무슨 성경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긴 해야 돼요. 두루 대적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온 줄 알잖아요. 계속 공격하려고.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유형을 따라서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귀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속수무책 당하기보다는 속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도둑이 오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잖아요. 자, 오늘 예를 자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벙어리의 영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벙어리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25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벙어리의 영, 벙어리 그리고 귀머거리의 영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귀신 자체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눈이 멀었고 귀가 먼 거예요. 귀신 자체가.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신의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를 그대로 사람 속에다가 들어가게 되면 저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았는데 귀신 들어오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잘 보세요. 이 귀신이 지금까지 제가 귀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을 누가복음 9장 이렇게 38절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독자예요, 독자. 그럼 언제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느냐, 귀신이. D-Day를 세운 날짜가 언제냐? D-Day를 세운 날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느니까 21절에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뭔 죄를 지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라는데 어릴 때 죄를 지으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죄 지을 게 별로 없어.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이야 뭐 차고 넘치도록 죄를 지었지만 애들은 죄를 지을 데가 없다니까요. 뭔 죄를 지었길래 마태복음 17장에 15절 보면은 간질병이라고 나와. 이 친구는 엄청나게 큰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센 영이.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간질병에서 거품 흘리려고 눈이 뒤집어져. 그리고 이미 물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불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D-Day가 이미 죽이려는 D-Day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됐다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럼 이렇게 귀신 죽이려고 했느냐?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겠어요. 이 아이를 고칠 때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믿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아버지를.
이 아이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수로보닉의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면 수로보닉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그 딸의 그 강력한 믿음을 보고 나았다는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딸에게 귀신을 안 쫓는다니까요. 이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컸어요. 지금 컸다니까. 지금 이제 찾아올 때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죽이려고 했고 지금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어린 아기로 계속 있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고 아버지로도 쫓아냈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죄가 사무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가 그동안 사무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자체로 보면은 죄를 지은 것이 없겠지. 있어도 사무칠 정도는 아니겠지. 그럼 뭡니까? 당연하게 부모 때부터 온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아들 하나 독자 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귀신이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 귀신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괜찮고 아들이 문제야. 외아들이야. 몰빵한 거예요. 귀신들이 몰빵해서 일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간질병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된 귀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귀신, 불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몰빵하면 몰빵.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겐 증상이 안 나타나지. 아들에게 나타난 거. 아버지도 어릴 때 증상이 나타났겠지만 어쨌든 이겨냈을 거야. 무슨 방법이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내려간 거예요. 아들한테 안 내려가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할아버지 때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3, 4대까지 내려오고 왔을 거니까 조상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아이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려달라고 찾아왔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물과 불에 자주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 간질병으로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는데 어디다 벽에다 찧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간질병 아시죠? 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 버려요. 뚝. 우리는 넘어질 때 짚잖아요 뭘. 근데 간질병 걸리면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질병 사람은 어디가 다 깨져 있어. 항상 보면은 상처가 있어. 깨져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어디다 머리를 부딪히면. 그래서 아버지는 살려내야 되겠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외아들 독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만을 위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그러면은 왜 그 아이를 공격하느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아니에요. 디데이를 잡는다니까요. 죽일 날을. 너는 5살에 죽일 거다. 너는 12살에 죽일 거다. 너는 50살에 죽일 거다. 50살까지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러다 50살 되면 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인생에 몹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그때 증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무당이 있어가지고 조상들이 무당이 있었는데 잠복해 있어. 어린아이에 들어갔는데 아직 증상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조상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근데 아직 우리 가문에 안 나타나.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자우지가 잠복해 있어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 때가 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딱 들어와서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1, 2학년 때 제일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되게 스트레스 많고 반항기잖아요.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시기에 나타나. 그런데 안 나타나면 50세도 나타나고요. 70세도 나타난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희한해 이놈들이. 디데이를 세우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놔둬도 괜찮고 안 놔도 괜찮은 게야. 놔두면 언제 내가 당할 것이고, 내가 안 당하면 내 자식이 내려갈 건데 죽으면.
반드시 처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근데 맨날 악한 일 많이 하고 폭력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야반도주하고 노름하고 우상숭배고 절 세우고 무당 있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몰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외아들밖에 아니잖아. 다 이리 왔지. 엄마 거 아버지 거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리 내려간 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거 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반드시 그래서 그러면은 귀신이 그러면 우리 몸에 언제 들어오는가? 귀신이 우리 언제 몸에 들어오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귀신은 언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가? 첫째, 모친에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들어와요. 자, 시편 51편.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것은 그 나중 문제고, 예?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렇지만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죄된 본성. 우리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하는데 그게 원죄가 어디가 들었어요? 피 속에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니까 벌써 가인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너를 이렇게 막 까다한다 있잖아요. 자, 창세기 4장 봐봐요. 이미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 있는 귀신이 아들에게. 당연히 장자인데 들어가겠죠. 그리.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7절을 위해서 6절부터 5절부터 있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며 혈기 분노가 나왔다 이 뭐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멋지며 안색이 변하 멋지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죄가 어디 죄의 인격체입니까? 귀신이야, 귀신.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는, 어머니가 자궁에 임신하는 순간 어머니 속에 이미 자궁에 있는 영이 많이 쏙 들어간 거지. 그쪽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 속에 있잖아요. 내 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속에. 그래서 이 어머니 속에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접촉을 하면 그 영이 들어옵니다. 항상 누구를 접촉하느냐를 주의하세요. 그 영이 그대로 들어와. 수다를 잘하는 사람은 수다를 만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수다. 왜? 수다 영이 서로 좋아하니까. 음란한 사람들 계속 음란한 말에서 음란 패스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 왜? 그 영이 맞아서 서로 교환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접촉은 가까운 접촉은 성적 접촉이에요. 싹싹 들어가 그냥. 여자가 남자를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4명 만났으면 4명의 그 가문의 남자 쪽에 영이 다 들어가 있어 이미. 그래서 태아의 공격을 해. 시집가기 전에 자기를 깨끗이 보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영을 다 뒤집어쓰고 몇 가문의 남자들의 것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라고, 내 부모가 그런 거라고. 네,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태중에 있을 때 나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엄마가 이미 자궁에 그 악한 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없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나를 끌고 간다.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이면 죄가 싹슨 사망인데 그 죄가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귀신은 이미 부모가 잉태할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귀신이 공격하도록 창세기 3장 14절에 허용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범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미 공격을 받아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점점 귀신을 받아들이죠. 죄를 지어서 혈기내고 막 해서 받아들였다가 언제 많이 받느냐?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실 때 싹싹 들어와. 왜? 그 시체에게 귀신이 붙어봤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숙주를 찾아 숙주를 죽으면 그 시체에 나온 영들이 어디로 갈까? 가장 슬퍼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고 가지 마세요. 죽을 때 이미 끝났어. 고 가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영정사진 부여잡고 울고 있으면 여보 나도 따라 죽고 싶어. 우울증이 걸려서 죽어. 곧 자살시켜. 죽으면 귀신만 남아. 너무 좀 잔인하게 얘기했네. 귀신 덩어리만 남는다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잘해줘야 돼. 살았을 때 구원받을 기회도 있는 것이고 살았을 때 구원시켜야지. 죽은 다음에 부여안고 영정사진 붙잡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영정사진 속에 귀신이 쫙 붙어있어. 그래서 쏙쏙쏙 들어와. 그래서 장례식장 이런 거 애들 데려가지 마세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막 데려가지 마세요. 안 좋아. 삭삭 들어와. 특히 그 핏줄이 계열이 있으면. 왜? 그 속성을 잘 알잖아요. 그 집안에 사람을 다스릴 능력들 정보를 알고 몇백 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 쏙쏙 들어와. 그래서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 애들 데려가지 말고 어른만 가고 가면 빨리 갔다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세우기 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오늘 내가 가는 장례식장과 십자가 세운다. 예수 피를 발라. 예수 피 바르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결국에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에 이때 드디어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지 않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대 갔을 때 증상이 드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MRI 찍으러 들어갈 때 공황장애가 드러나. 그런 식이에요. 귀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면 언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딱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이 귀신이 가장 상을 받는 거, 루시퍼에게 내려가서 가장 상을 받는 것이 그 집안 대대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최고상이야. 귀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여. 귀신이 받을 상을 내가 얘기해. 어쨌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돼. 지금간에 그냥 중구 난방식으로 들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야 사실 얘기해 줘야 돼. 이 시대 가운데. 그래 회개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얘기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이 목사는 귀신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안 그래. 그거 아니요. 알아야 될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가장 루시퍼에게 칭찬 들어서 계급이 승진하려면 그 집안을 대대로 무당 집안을 만들지 중 집안을 만들든지 미신 잡신을 섬기는 집안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속해서 그 가문이 내려가게 되면 꼭 다단계하고 똑같아. 밑에 사람이 사주면 자기 계급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계급이 올라간다니까. 귀신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신내림을 계속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신내림을 받을 때가 되어서 신내림 하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하죠. 발동을 걸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휘바람 소리가 들려. 휘바람 소리가 들려. 어느 날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 할머니가 나타나고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불러 자꾸.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신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반항해. 그러면 공격하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공격이 세니까 눌려버려요.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으라고 종용하는데도 우리가 안 들으면 귀신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는 내 자식의 문제가 나타나.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의 신체가 아주 약해졌을 때의 공격을 꼭 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별로 죄도 짓지 않아. 이놈이 별로 내가 이놈을 쓰려고 이미 잠복해 있었는데 이놈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언제 이놈을 두렵게 하고 공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몸이 약했을 때, 몸이 체력이 다운됐을 때, 번아웃 됐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차단하게 보호하기 위한 4대 방법이 하나가 우리의 체력을 높여줘야 돼요. 체력이 약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체력이 지금 귀신이 들어왔는데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나. 체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그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는데 문제가 생겼어. 계속 하는데 계속 귀신은 탔는데 계속 안 나. 그래서 물어봤어. 무슨 문제냐? 뭐가 문제? 그 약을 좀 써라 이거. 체력을 좀 영양제를 좀 먹어라. 바로 해결됐어요. 바로 해결돼. 왜? 영양이 다 떨어져 버리면 우리 몸은 귀신의 집이잖아요. 우리도 움직여 사는데 이 몸이 약해지면은 안 돼.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거든. 그래서 나도 이 신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공격을 딱 들어오더라고. 부신 피질 호르몬이 싹 살아버리면 면역체가 가동이 안 돼요. 비타민 D가 떨어져도 그래.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봐야 돼. 피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귀신이 공격한다니까, 죽이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고 내가 영적 계급도 올라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했는데 자꾸 귀신 나가면 귀신이 공격한다니까요. 회개를 해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면 괜찮지만 회개하고 나가 그러면 귀신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요. 어쨌든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자녀 문제니까 부모가 회개해 주면 끝이죠. 정말 좋아. 부모가 그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그 죄를 내 자식에 있던 모든 문제 결과로 하면 됩니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귀신, 불에 태워서 죽게 하는 귀신, 이 귀신을 내려오게 하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4대 우상숭배의 죄를 쭉 회개를 하면 돼. 그래서 부모가 회개하여 물려받을 영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죠. 3대가 해준다면 너무나 더 좋아. 부부가 한다면 너무나 좋아. 그러면 깨끗해. 자식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러면 부모가 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귀신은 죄를 빌미로 들어오거든. 합법적으로 들어와. 그래서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귀신의 공격을 안 받아요. 두 번째, 귀신은 늘 숙주를 찾기 때문에 숙주를 받아들일 환경이나 장소를 피하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 가지 마세요. 추도예배 장례집 들이 마세요. 귀신 불러들이는 의식이야 그게. 기도원에 갔는데 휘바람 부는 데 가지 말어. 다 귀신 불러들여서 귀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무당집에 가지 마요. 무당집에 쏙쏙 들어와. 그냥 무당집에서 아이 때 놀아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친구가 무당의 딸이었어. 계속 무당집에 놀았어. 선앙당에 가서 당사람들 놀았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 나중에 반드시 복발해. 자살해 죽은 집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엄청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이 많은 장소나 환경들을 피하는 게 좋다. 세 번째, 방금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체력이 떨어지면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건강을 체크하면서 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래 살려고 막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공격을 내가 보호하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요. 체력을 반드시 영양제 반드시 50살 넘어가면 반드시 영양제 복용하시고 건강 체크하셔서 건강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영권을 높여가야 돼요. 뭐요? 영권을 높여가야 돼요. 귀신보다 계급이 계속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영의 나이가 그대로 처음부터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가지고 권사가 됐는데도 맨날 뭐 하면 삐져 갖고 안 나와. 그래가지고 권사 신방가에 나와.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영의 나이가 너무 낮으니까 맨날 자기 얼러달라는 거잖아요. 얼러달라. 정상적인 것, 목사님 이런 행사, 이번 행사했는데 제가 어떤 것을 할까? 요거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번 행사했는데 나를 빼가지고 나를 소외시켜? 이씨 교회 안 나가. 무조건 이유를 붙여. 뭔 이유를 그래 붙인지 몰라. 네? 나보다 3년 뒤에 온 놈은 안내를 시키고 나는 주방에다 일을 시켜. 아이씨,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기존교회 가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막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날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막. 근데 나이가 어려서 그래. 나이가 어린 사람을 그 위에 스키면 맨날 삐져가지고 언론이라고 정신없어. 막. 목사도 얼려야 되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 얼려야 돼. 밥 한번 사주면 막 박수를 막 해줘야 그 다음에 또 사줘. 그러지 말고 영권을 높여서 영적 계급을 높여가지고 할렐루야. 왜? 귀신을 이겨야 되잖아요.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신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고 죄 지은 거 빨리 회개하라. 조상죄까지 다 회개해야 돼. 결국. 두 번째는 귀신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나 장소를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세 번째는 체력을 보강하라. 체력을. 앞으로 이제는 우리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자식을 위한 것. 할렐루야. 예? 내가 귀신 공격되면 내가 다 내려줄 거니까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지금 운동을 한다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나 자신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 좀 좀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네. 그리고 영권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을 높여가야 돼. 네.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쭉쭉 해야 될 게 많아. 방언기도 많아요. 좌우지가 이 영권을 높여가서 결국에 약한 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D-Day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권을 만들어서 세워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